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읽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율법을 받던 그날 시내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도착한 산이 있다. 그 산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요, 그 산에서 누리게 될 복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2장 2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성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다 지키라 하시고, 만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은 파괴되고 구원은 불가능하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본질상 의를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주신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만 주시고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죄인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역시 죄인인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늘 고심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리고 근심 중에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역시 정죄를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죄인, 이 두 부류의 죄인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면전에 선 모세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살펴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당시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더 나아가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당당함과 그 앞에 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불의한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로써 소멸하시는, 불로써 죄와 악을 태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이 설 수 없는데,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도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도착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인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불로써 소멸하시는, 불로써 태우시는 두려우신 신의 산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그래요. 자,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죄를 짓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좀 친구들하고 싸웠거든요. 예. 예. 이 사람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떠나서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무거치하고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내산 앞에서 왜 모세와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임하신 시내산이 그렇게 두려움의 산이 되었습니까? 결론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 에덴 동산은 아담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범죄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으로 주신 양심,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아담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이 주어질 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한번 돼보겠다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를 결국 짓고 범죄하고 만 것이죠. 범죄 이전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의의를 상실하고 아담의 후손은 이제 누구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에서도 말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이 이제 새 언약 또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은혜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약속했다면, 은혜 언약은 그걸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요,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이 언약, 왜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시내산 언약은요, 다른 말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의 성격을 띠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의 성격을 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이요, 내용에 있어서 은혜 언약을 포함한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는 속죄의 방식인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 언약은 맨 처음부터 은혜 언약을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행위 언약이 근본이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심을 보이시기까지 그 중간에 시내산 언약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윗에게도 언약도 주시고, 또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 이전에는 노아 언약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중간중간 행위 언약 다음에 은혜 언약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있는 이 모든 언약들은 이제 은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진 그런 요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니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다,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중간쯤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구약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의 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아직 흘려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당당히 나가는 자격을 주셨음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광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 두려운 광경입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 연기가 자욱하였고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것이죠.
그 다음 20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백성들이 돌파하고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니, 감히 구약시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히 하고, 그 산 위 중턱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몸을 성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산 사면에 경계를 이렇게 세워서 구별하고 그 지경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만일 돌파하고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보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돌격하여 그들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해진 이 테두리, 이 범위를 올라오면 죽습니다,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허락을 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편에 다시 올라가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소리를 모세와 백성이 다 듣고 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이 십계명을 받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행한 설교가 신명기인데요. 거기 5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40년 전이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가를 모세가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지요. 모세, 당신만 가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이 서로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죽을 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불로서 태우시는 분이신데 죄와 죄인을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의 아담은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범죄하기 이전에는 숨지 않았다는 말이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의인데 아담은 옳은 행실을 다 버렸어요.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 앞에 생존권인데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좌절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상실했으니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두려워 떨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였고 오늘날도 교회 밖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의지하여 시내산으로 나간 모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두려움에 떨게만 하신 것은 앞으로 흘려질 대속의 피, 예수님의 피를 내다보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간 모세마저도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이 모습을 신약 오늘 읽은 히브리 12장 18절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떨었던 자들을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백성을 위한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기까지는 택한 백성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죄인이 거듭나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려면 먼저 신의 산의 두려움, 곧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입니다. 10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 속에 항상 부흥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요, 바로 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에 있던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바로 죄를 고백하는 일로부터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영국에서,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영적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런 부흥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부흥의 시대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의 그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읽으면요, 금방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인하여 두려워 떠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를 위한 구주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한 구주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먼저 그의 영혼에 행하시는 방식이 죄를 깨닫고 각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율법은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바로 그 말이죠.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이 율법에 비추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율법은 너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계시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너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그분이 너를 위하여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너의 구주가 계시다라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몽학 선생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죄를 인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신의 산 앞에 두려워 떨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떨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던 모세와 그 시대의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이제 잠시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내시어 하나님을 위한 잃어버렸던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또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의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던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이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선 자들이다. 이미 우리 앞에 앞서간 성도들과 천만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담대히 서는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이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뻐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시온산, 하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시온산,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모두 천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의를 행한 자로 여겨주시니 당연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신의 산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히브리서를 받아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여전히 발에 땅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적으로 이미 앉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미 하늘에 이르러 우리는 천만 천사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24장로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만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어린 양의 구속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천만 천사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임 후에 우리가 천만 천사와 함께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곳은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장자들의 총회는 그 다음 교회라는 말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 또는 맏아들 이렇게 단수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성경에서 단수로 맏아들, 장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데 둘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형으로 장자들 그러면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장자들이라는 말은요, 장자권은 무엇을 말하죠? 기업을 이을 후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이 말하는 천국의 복락을 알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망령된 행실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로 17절에서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장자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알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권리를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팥죽과 함께 구원의 복락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서가 눈물 흘리며 다시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장자권을 얻은 영원한 천국의 후사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런 시온산에 대하여 23절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대에 세우시지만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의 심판은 예수님 안에서 다 지나가 버렸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절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더 힘을 내서 광야길을 걸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영으로 들어갔죠. 그들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들을 기쁘게 만날 것이고 함께 기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는 어떤 피죠? 하나님께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복수를 요구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온산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더 낫게 말하는 피, 그 피의 효력이 역사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 되었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룬 구원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아니 죄를 지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율법을 주실 때 그 백성을 세우신 시내산 앞에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들 장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길은 하나이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너무나 충분한 효력을 주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능력입니다. 이제 시온산에 이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더 이상 정죄하는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계명, 그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선한 빛을 드러내어 전도의 문을 열라고,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건덕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시온산을 예비하셨고 주님은 그곳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늘에 있는 참 본향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들부들 두려워 떨며 서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진노와 저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시온산 천국에 이미 영적으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그 구원의 영광을 노래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이 소망을 바라보고 더 순종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의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대신 다 순종해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칭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명적으로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만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 천국을 이어받을 후사들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배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신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순종의 다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